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자로 7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편함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부활의 아침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오르시어 믿는 저희들과 함께할 처소를 예배하여 놓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연약하여진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 뒤에 숨겨진 뜻은 모르나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규제가 점점 멀어지고 전염이 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여 주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학교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대한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섬김 위에 하나님 은혜와 진리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유아부터 청년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3월 9일 이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옵기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에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생명 양식을 주시려고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한이 없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가페 찬양대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희 집 대문을 열면 현관문까지 돌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옛날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부르는 그런 반질반질한 돌계단이 있습니다. 겨우 내내 그곳에는 눈과 바람이 지나가고 살짝 눈이 녹든 혹은 물이 흐르든 빙판 아닌 빙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새벽에 멋모르고 발을 길게 내딛으면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빙판이 만들어집니다. 봄이 되면 황사가 그 위에 뽀얗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자기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여름이 되면 장렬하는 태양 앞에 저희 집 강아지가 거기에 배를 따뜻하게 대고 앉아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건 그 계단을 막 한 계단 올라가는 그 틈새에 늘 풀이 한 자락 올라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옆에 보면 텃밭이 있거든요. 거긴 비료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해도 잘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돌틈 사이에서 하나가 삐죽하니 올라옵니다. 근데 그곳에도 태양빛은 비추고 물은 위에 쳐놓은 처막 끝에서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그거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크고 있는 그런 들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 돌틈 속에 자라난 들풀과 같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은 타국으로 팔려간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배경,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던진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뒷부분, 후반부는 우리 삶에 다가온 절망이라고 하는 바닥에 놓여 있을 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아름다움은 옷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고전적인 방식은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0장부터 등장하는데 37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의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어머니, 10명의 이복 형제, 숫자만 봐도, 가정사만 봐도 이거 어지간한 가정이 아닐 수 없구나, 참 복잡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지극정성으로 편애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편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어느 정도로 편애하였느냐, 그것이 그에게 입혀준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그 표시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마음에 두었는지 표현하는 방식이고 또 요셉을 꾸며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옷은 그저 알록달록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왕이나 귀족이 입는, 요즘으로 치면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정말 비싼 옷입니다. 눈에 띄는 색상의 펄렁이는 이 옷, 이것은 일상복은 아닙니다. 마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나 장로님들이 걸치고 있는 이 가운 같은 옷이에요. 이거 입고 일하는 건 아니지요. 예전을 위한 옷이고 모양 내기 위한 옷입니다. 채색 옷은 그런 옷이에요.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값비싼 옷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꾸며주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 일 시키지 마라, 요셉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옷으로 표현해서 걸쳐 준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의중을 압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따로 챙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맏형도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제일 비싼 명품 옷을 입혀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형제들의 담론 자리에도 그 동생은 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가 가족 관계 안에서 불안과 갈등의 감정으로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동생에게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한술 더 떠서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성경에 한 줄 등장합니다. 야곱이 정성 들여서 그 비싼 채색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애지중지 키울 때는 이런 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이 타인에 의해서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주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구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 몸매가 아름다웠다. 라는 이 표현, 라헬, 요셉, 다윗에게만 쓰인 표현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용모의 빼어남이 시기의 대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여러 번 불편하게 되지만 성경은 요셉의 아름다움이 채색 옷에 있지 않고 그 자신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에 머물러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지는 이 편애의 굴레, 아버지도 그랬고 자신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도 그랬던 이 편애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사건, 형들이 아버지의 작품 곧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훼손하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줘버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 순간 요셉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 역기능의 굴레를 벗어나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잘못된 가족사 안에서 구별해내는 새로운 시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배운 것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린 요셉에게 아버지는 크고 범접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버팀목이었습니다. 형들의 잘잘못을 고자질할 때도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었고 형들의 못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는 어린 요셉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들미 너무 심해서 그 아버지의 편애가 도리어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정상 일반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가정에서 따로 끊어내셨습니다. 분화시키셨습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옷이 벗겨지고 상단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릴 적 꾸었던 그 꿈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도 눈앞에 없고 형들도 눈앞에 없는데 그들이 내게 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 도리어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슬픈 현실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버팀목 되던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하소연하고 잘잘못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필사적으로 그 대열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상인들 중 누구라도 붙잡고 나는 이렇게 팔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시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귀족이나 왕이나 입을 법한 명품을 걸쳐 입었던 자신이라면 다시 상인들을 설득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잘잘못 가리고 충분한 배상하고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일이 어그러질 때에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이 정도 화내는 거는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하거든. 나니까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화내고 말지 하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요셉은 상단에게 팔려가며 그 어려운 현장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어진 자리에서 이 일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침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런 모습은 형통함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승진시켜서 가정 총무로 만들 만큼 보디발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간순간 진행되는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지적으로 머리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 순간순간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5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집과 밭과 사람에게 미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이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애굽행은 새로운 애착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애착관계는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역기능의 가정을 만들어냈다면 애굽에 와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새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아니 앞으로 만들어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게 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지가, 그의 정의가,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만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요셉은 또 한 번 옷을 벗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또 한 번 옷을 벗습니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옷을 벗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벗었어요? 스스로 벗었습니다. 채색 옷은 형들이 벗기고 찢어서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다면 지금은 스스로 그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타인이 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악함의 현장에 머물지 않으려고, 유혹을 이겨내려고 옷을 거기 두고 나왔습니다. 그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말이 만들어지고 더 모함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만저만합니다. 스스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3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지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경험하길 원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변론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변호사 되십시오. 판사 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불의한 자리에 처했지만 그 불의함에 사람을 상대해야 되지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변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요셉은 이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대 법에 범죄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형에 처합니다. 더군다나 귀족의 아내를 건드리면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상을 입혀서 불구를 만들어서 내쫓아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요즘으로 치면 유치장에 해당하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유치장에 잠시 유치해두는, 정식 판결 받기 전에 유치해두는 이런 감옥에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이건 당시 관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디발이 이 요셉을 너무 아껴서, 혹은 당시 애굽 여자들이 너무 방탕해서 자기 아내도 그런 눈으로 보아서, 혹은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 집이 가정 경제가 더 흥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더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런 상상할 틈도 주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터도 닦지 못하고 설계도도 나오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시인들이 묵상하는 그 시온산 위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요셉의 고조부 아브람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아브람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간으로 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르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나주시고 그 감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꿈만 꾸던 요셉이 애굽의 감옥 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의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경험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훈련의 장소로 그곳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가셔서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인자를 더하셨다. 구약에 여기만 등장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인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가셔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으로 요셉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인자를 보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은 인자, 헤세드를 보이셨다,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자신에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꿈 해몽해주고 시중 들어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적는다고요? 헤세드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곳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묻고 있었겠지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기도하고 있을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감옥에 가신 하나님, 그것은 예배 현장으로 가신 하나님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만나셔서 그 요셉 가족 안에 있던 아픔, 분노와 비난으로 대하고 싶었던 형들의 과거사도 눈물로 다 녹여낼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44장에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못 알아듣는 척 서 있지만 형들이 이야기가 드립니다. 르우벤이 예전에 우리가 그 동생을 상단에게 팔아넘기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서 충분히 울고 돌아옵니다. 30절에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온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자기 엄마가 낳아준, 친엄마가 낳아준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며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의 사랑이 형들을 향한 응어리들을 다 녹여주면서 다시 한번 눈물로 안방을 가 적시고 돌아 나옵니다. 45장에 와서 저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야 우리 노년의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시종을 다 물리고 형들과 함께 울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 응어리졌고 비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 다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눈물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감옥으로 찾아와서 인자를 더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의 역기능으로 가득했던 가정사를 순기능으로 바꾸고 계셨고, 채색옷을 입으며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살리는 자리에 그를 세우셔서 사용하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안정감의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나의 감옥, 오늘 나의 절망의 자리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돌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절망의 자리, 감옥 같은 현실로 찾아오셔서 거기서 드리는 우리의 깊은 기도, 이유도 알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해서 어찌하여 하고 엎드린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인자를 더하시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헤세드로, 그분의 인자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픔과 질고로 가득한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픔의 땅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일으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땅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덮으시고 사랑의 날개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4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때에 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감옥 같고 절망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여 짐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모든 현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 예배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헌신을 시간을 구별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구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된 시간과 삶을 흠양하여 주시며 그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병상 위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주의 치유를 원하며 회복을 원하며 눈물로 두 손을 모은 그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마지막 보러 머리 숙인 일터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그 마음과 그 자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로써 함께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